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릅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살게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기도의 제목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반드시 꼭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나라, 또 우리 민족이 세계 속에 예수 잘 믿는 복음국가, 예수 한국 되도록, 또 선교 한국 되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들마다 구원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초대 사도행전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일터, 우리 농사, 또 모든 생업을 위해서,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안할 수 있는, 또 기도의 제목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들을 위해서 아픈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 위해서 말레이시아, 또 인도, 또 우리 기아 대책, 그리고 우리가 개척 교회를 돕는 선교하는 일들,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백영식 총장님 계신 캄보디아, 또 바탄방 신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같이,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3번 부르고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두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소식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식될 수 있고, 교회의 문과 영적 신앙, 초대 사회적 아버지 하나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아버지 직장과 일터에서 기억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온 국민이 생활방역에 합심합력하게 하시고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을 안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에 축복해 주시옵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나올 수 없는 이들이 드리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며 코로나 시대를 함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이 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 세계를 품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많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 자라나는 주일학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버이들, 우리 부모님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약하신 어르신들 천국 소망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교통하는 우리 모든 우리 노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학교와 또 직장과 또 일터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로, 신앙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힘겨운 문제와 실험하는 교우들에게는 굳센 믿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일터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3일밤 수요 예배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남과 북이 대치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총성 없는 정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세계 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이를 기쁘게 하라. 26절은 다 같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0월 달도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요.
10월 목회 일정들 잘 보시고요.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 종식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일 시간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이번 한 주 정도 더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재개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점심이나 오후이나 또 우리 함께 찬양 예배도 그렇게 셋째 주부터는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팜플렛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있다면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큐티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청소봉사가 2구역 식구들이 청소봉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광민교회 조치홍 광민교회 고동환 목사님 섬기시는 그 교회에 권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제가 대표 기도 순서가 있어서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강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우리 잠언 강의 23번째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아멘.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자리와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잊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매우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본분을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청종하라. 22절 상반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이란 말은요, 듣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청종은 고사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고집부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모든 권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청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에게 청종하지 못한다면 이웃에게도 또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청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공경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이죠. 또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이 바로 나를 낳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고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길고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이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죽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나와 후손이 복받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의 인격, 재산, 지위, 신앙, 사랑을 초월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명이나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종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점차적으로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청종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호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하시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느니라.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의 기도를 매일마다 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우리가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멘. 22절 하반절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위엄과 존경심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 들면 외모와 언어와 경제적인 면 또 범사의 능력이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참 안타깝게도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점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부모를 더욱더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왜 늙고 이렇게 약해지고 병들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 자식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마음 놓고 먹고 입고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다 주고 더 주고 모두 주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긴다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칭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망하고 저주받는 길이고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그 삶, 부모님의 그 신앙을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존귀하게 대접하십시다. 부모를 크게 섬기면 부모를 크게 섬기고 잘 섬기면 자녀도 커지게 됩니다. 부모를 크게 섬길 때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식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혹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 섬기시길 바라고요. 부모님이 다 떠나신 분들은 이 땅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식된 사명으로서 부모님을 즐겁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 같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녀는 자기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큰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을 자주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할 수만 있다면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잘 또한 공급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채워드려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아프지 않고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지만 자녀들로 인하여 즐거움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기쁘고 즐겁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어부감이로 하거나 체면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면 결코 기쁨과 즐거움은 서로에게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 가정, 우리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이 효자가 매일 그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참 아름다운 효자였습니다. 이 효자의 소문은 어느새 임금님 귀에까지 들렸고, 임금님은 암행을 나와서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효자를 직접 확인한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서 살 100섬과 100냥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마을의 불효자는 자기도 상을 받기 위해 멀쩡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 효자와 같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이 불효자가 갑자기 효도를 한다는 소문도 몇 달 만에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똑같이 임금님은 상을 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불효자 행적을 미리 조사해 본 신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사람은 유명한 불효자입니다. 불효라도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아마도 상을 노리고 그런 일을 했을 테니 저자에게 상 대신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다만 상을 받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때 심한 벌을 내가 내리겠다.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해 볼 때 효도는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성경의 계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모든 자녀들은 장대하게 반드시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장수하는 복뿐만 아니라 잘되고 잘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있어야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와 부모가 우리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하면 모두가 잘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됩니다.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부모님에게 청종합시다. 부모님 그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기쁘시게 해 드립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부모님을 최고로 즐겁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없고 부모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을 우리가 청종하며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4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오늘 수요예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승리보다 나고 영혼에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 위로하시니 오늘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말에 청종하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부모를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교회 또 세종 주님의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